굉장히 날씨가 더웠습니다. 무더운 그 날씨 속에서 또 건강 이렇게 지키시고 이렇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이렇게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짐을 져주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짐을 져주는 인생을 사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은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가진 짐도 좀 내려놓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남의 짐을 져주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괜히 혹 때려왔다가 혹 붙이고 가는 것 아닌가?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짐을 져주는 인생이, 특히 예수님 안에서 짐을 지는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인생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짐을 안 지우는 사람은 어린 나이거나 또는 범죄자와 같이 믿을 수 없는 사람뿐입니다. 이제 2살쯤 된 그 아장아장 걷는 아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이야, 내가 지금 밖에 외출 나가는데 1시간 후에 사골국물 펄펄 끓는 거 그거 불 꺼갖고 이제 물 따라내고 다시 거기다가 샘을 받아서 그거 팔팔 끓여갖고 국물을 내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다 줄게. 그러면서 여러분 사골국을 끓이는 그 일을 아이에게 맡기는, 그 짐을 져주는 그런 어머니가 계실까요? 여러분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라도 또 이렇게 보면 죄를 지은 범죄자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맡기지 않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국방의 짐도 지게 하지 않고 이렇게 아무리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이라도 그 일을 다 떨어뜨리고 감옥에 가두어 놓고는 그저 사고 치지 말고 이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개가 천선해라 이렇게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주면서, 공짜로 주면서 그저 사고 치지 말고 이렇게 있으라고. 여러분 가두어 두고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아무런 짐도 지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통령과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여성 대통령으로 이렇게 몸은 작지만 그 어깨에 나라 전체 살림의 짐 전부를 우리가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그분에게 나라를 맡길 만하다 믿기 때문에 그 막중한 짐을 그 가녀린 어깨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큰 대기업의 CEO도 마찬가지죠. 그 어깨에 수천, 수만, 많게는 수십만 명의 그 가족들을, 직원들을, 생계를 책임지는 짐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시간을 쪼개는 정도가 아니라 분을 쪼개면서 바쁜 일정 속에 자기가 맡은 그 짐을 잘 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짐을 진다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란 아주 참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암처럼 잠깐 아프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정신은 말짱한데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소변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서 본인도 괴롭고 다른 사람들도 참 힘들어하는 그런 괴로운 병입니다. 바로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지금 그 짐을 대신 져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사람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데려가기만 하면 이 사람의 병이 나을 것이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4사람의 이 남자들은 그런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도한 것은 그들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날 저녁 중풍병자가 막 기뻐서 내가 이제 병이 나았다고 죄사함까지 받았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집으로 갈 때 그 네 사람의 그 친구들이었는지 하여튼 그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나 정말 당신들 너무너무 고맙다고,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은혜는 잊지 못하겠다고 막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함께 집으로들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네 사람들도 너무너무 마음이 뿌듯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니까, 우리가 수고하니까 이 친구 한 사람을 살렸구나 하면서 그들이 보았던 것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경험한 은혜, 기적, 그런 어떤 구원, 기쁨들,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짐을 져주는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우리가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짐을 져준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사람이 한 남자를 들것에 싣고 끙끙거리면서 왔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례식 때 그 운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운구차가 장지까지 와서 관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운구위원들이 이제 관을 메고 올라갑니다. 보통 한 6명이 메지요. 6명이 잡고서 올라가는데 한 100m쯤 되는 거리만 돼도 아주 아찔합니다. 야, 저기 어떻게 올라가나. 더군다나 장지는 이렇게 비포장도로에다가 또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좀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짊어지려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힘들게 올라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중풍병이 걸린 사람,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들것에 굴러서 들것에 실려 있다가 만약에 떨어뜨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또 막 세게 하면은 야야 그 멀미 난다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조심조심 가야 되는데, 여러분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의 길이 시골길이 아니었겠습니까? 시골길이 어때요? 시골길은 가도 끝이 없는 것이 시골길입니다. 얼마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러면 30분 가야 됩니다. 이제 다 완 줄 알고 진짜 다 왔어요. 그러면 진짜 다 왔어요. 그러면 또 30분 또 가는 것이 시골길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메고서 그 네 사람이 그 사람을 중풍병자를 메고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몇 시간을 갔을지 몰라요. 그 떼약볕에 이제 그 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을 해보니 거기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막 오니까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를 또 손을 얹으면서 고치시고, 이 사람이 내가 병이 나았다, 문둥병이 나았다 하면서 막 뛰어다니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집에는 문에까지 사람이 꽉 차서 혼자서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것을 메고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눕히고 그리고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네 명의 남자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야, 이건 뭐냐? 우리 멀리 이 사람을 메고 왔는데 이거 헛고생한 건 아니냐? 굉장히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포기하지 않았는가 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만 우리가 데려가기만 하면 이 사람은 낫는다, 이 사람은 산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논을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예수님에게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의논하면서 이제 가만 보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의 집은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옥상이 있는 집입니다. 평평한 옥상이 있고 이제 그 집의 재질이 집과 진흙 같은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타일처럼 얇은 이렇게 돌들이 깔려져 있었습니다. 돌들을 놓고 타일처럼 놓고 집과 진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긁으면 막 이렇게 긁으면은 이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옥상 위에서 이제 그 네 사람들이 우리가 이 지붕을 뚫고 이 환자를 그러면 달아내리자,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이 사람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좀 고침을 받도록 하자,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붕을 뚫으려고 했을 때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멀쩡한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있는데 주인이 무슨 욕을 할지 모를 텐데 아마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반갑게 맞이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 저 사람들 뭐야, 쫓아내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쫓겨나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불안한 것들도 많았겠지만 지금 이 4명의 사람들은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달아내렸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또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만나게 하면 된다, 예수님만 만나게 하면 이 사람 산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실 때 바로 이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20절 전반부를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중풍병자 당사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짐을 져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짐을 져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실 때도 그 대부분이지만, 특별한 경우는 대신 짐을 져주는 사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예들이 종종 나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긍정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죽어가는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이 대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했어요. 그때 오실 필요 없으시다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야, 이 사람의 믿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짐을 져줄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조금 전 읽은 본문 말씀 20절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기 이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를 먼저 해주셨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단순한 병고침 이것을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데려나가는 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이라면 차라리 의사에게 찾아가야죠. 그런데 예수님께 데려나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을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가만 보십시오. 이 사람아,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느니라, 이렇게 죄사함의 소식을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내가 내 죄를 사였느니라 직접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직접 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사함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친히 되어 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의 이러한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 피를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쑥덕거리면서, 야,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 저거 불경하다 투덜투덜거릴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나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시면서 이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그 사람이 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중풍병자의 경우는 죄의 문제가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를 먼저 해주시고 죄 용서의 증거로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하, 저 예수님이 죄 용서를 해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구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권능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들이 그런 짐을 져주면서 그런 부당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4사람의 수고하는 사람들, 짐을 져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짐을 져주는 일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중대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고 돌아갑시다. 그것은 바로 짐을 져주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짐을 져주는 인생을 살자는 것입니다. 짐을 져주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마 쉽지 않아서 아멘 소리도 잘 못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짊어집시다. 여러분, 짐을 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짐을 짊어집시다. 우리가 누군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그 짐을 지고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안다면 누군가를 가슴에 품는 일을 그냥 부담스러워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 안위를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럽지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붙드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을 도와줄 사람, 짐을 져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전도 참 부담스럽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여러분 혼자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합동하여 하는 사역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4사람의 인물들이 서로 협력하며 난관을 극복하며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간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영혼의 문제까지, 죄악의 문제까지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나갈 때 나 혼자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함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물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제 추수하는 그런 영광을 얻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는 것이지 당장 내가 짐을 지고 그 사람이 당장 그 구원받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전도한다고 그 사람이 지금 당장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허공을 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싶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수고들을 통해서, 그렇게 짐을 져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간증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최소한 영적 부당함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태신자 작정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카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주여, 내가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짊어져야 될 영혼은 누구입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영적 중풍병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을 내가 이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보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명단을 한번 적어보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태신자로 품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힘으로 힘들어할 것 같아서 우리가 함께 지자고 한영혼 사랑축제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제 매일 구역별로 이 명단을 가지고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구역 식구들을 붙여드리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교역자들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올해도 해마다 하는 것처럼 이 카드에 이름을 적으십시오. 귀찮게 왜 시키는가, 작년에 해봤는데 아무도 안 왔다, 소용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올해 시작하는 이 일이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한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고구마 전도왕 기억하시지요? 그때는 한때 유명할 때는 김기동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영혼의 마음을 고구마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젓가락으로 찌르는 것을 비교해서 처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처음 전도를 하면 고구마처럼 마음이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젓가락으로 찔러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찔르라는 거예요. 찔러서 흠집이 나면 그 흠집이 난 그 부분을 통해서 성령의 열기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꾸 찔르다 보면 이제 그 열기가 들어가서 조금씩 익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마음이 잘 익은 고구마처럼 물랑물랑 말랑말랑해지게 되면 누군가 이제 교회 나오세요 하고 떡 젓가락으로 됐는데 그냥 쑥 들어가서 나갈게요 하면서 이제 전도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여 이렇게 권면하라는 그런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며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칼럼에도 이렇게 동심원의 그림이 있는 이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이걸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가운데는 자아인 내가 있고 2번에 가족, 3번에 친척까지 이렇게 계속하여 그 나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해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2번 가족, 3번 친척까지는 별로 변함이 없을 거예요. 변함이 없더라도 워낙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 재작년에 작정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또 이름을 기재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 이웃들, 사업 동료들 지난 1년간 조금씩 바뀐 분들이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시고 그분들의 이름을 적으시면서 또 그분들 중에 내가 이번에 누구를 태신자로 삼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 인물, 사람 X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이제 우리가 8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교회 설립 기념 주일로 드리면서 태신자를 품었던 분들을 초청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올해는 행사 기간을 길게 잡지 않았습니다. 좀 긴장하자는 의미에서 다소 짧게 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아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나, 내가 뭐 때문에 사나, 그런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가 이제 있을 텐데, 너 무엇 하다가 왔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큰 아파트 사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라고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화장실 3개쯤 있는 집에서 살면 성공한 인생일까요? 과연 그래서 그런 큰 집에서 내가 살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개 너 정말 큰 집에서 살다 왔구나, 너 성공했구나, 잘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는요, 이 땅에서도 훅 하고 부시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그런 부질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100억대의 재산을 이제 아내에게 남겼습니다. 근데 그 재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딸이 재산 분쟁을 걸어서 고소를 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딸과 엄마가 원수처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아들이 그 재산을 여기저기 사업한다고 하다가 다 날려버려서 한 푼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한 푼도 안 남았어요. 그분이 탄식하기를, 차라리 우리 남편이 조그만 집 한 채만 남겨놓고 죽었으면 이런 분란 없이 내가 그 집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괜히 너무 많은 재산을 남겨갖고 이렇게 되었다고 후회를 하더랍니다. 후회하면 무엇합니까? 한 푼도 안 남고 다 사라져버리니 100억대의 재산도 신기루와 같은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설령 또 우리 중에 아니에요, 나는 재산 잘 지킵니다. 그래, 재산을 100억 지키면 뭐 하겠습니까? 한 1000억쯤 지킨다면, 1000억쯤 버셨다면, 그래서 그 재산 꽉 붙들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1000억쯤 벌다 왔으니까 너 위대한 인생을 살았구나.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칭찬을 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분명히 이제 셈을 할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들길 거예요. 그때 많은 것을 남겼으면 큰 상을 받아 기쁨으로 살겠지만, 남긴 것이 없으면 구원은 받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구원은 받기는 받겠지만, 여러분,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이 그렇게 참 부끄럽게 고통스럽게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꾸역꾸역 입에 넣듯이 쌓아놓은 물질은 천국 가서 모두 인정받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쌓아놓은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아놓은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짐을 져주며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정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제를 해도, 여러분, 구제하면 다 하늘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제를 해도 은밀하게 한 구제, 그것만이 하늘에 쌓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벌리고 한 구제, 아무개가 구제를 많이 한데 이렇게 해서 칭찬을 다 받은 구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쌓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받았다면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받을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하늘에 쌓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실 텐데, 기도도 은밀하게 한 기도만이 하늘에 쌓인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떠벌리는 기도는 전혀 쌓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떠벌리면서 한 기도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새벽기도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집에서 몰래 기도해야지 그 기도만 쌓이겠다,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새벽기도에 나오십시오.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은밀하게 기도하십시오. 새벽기도에는요, 세수도 안 하고 나오기 때문에 서로 얼굴도 잘 안 봅니다. 누가 나왔는지 서로 잘 얼굴도 안 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개 푹 숙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나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떠벌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서 진실하게 기도하시면, 또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하면 더 힘있게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그 기도가 하늘에 쌓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금식도 이러할진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거, 이런 거 두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도 누가 많이 냈다, 누가 적게 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제가 있을 때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헌금하신 분도 계셨지만, 아무개님이 1억 가까운 돈을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박수합시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급도 안 합니다. 1,000만 원 헌금을 해도 그냥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이 이렇게 귀한 마음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이지, 우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밀하게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늘에 쌓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행동들, 하늘에 쌓이는 일도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까지도 조심조심하면서 이렇게 살피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중에 하늘에 쌓이는 것 중에 굉장히 수지 맞는 사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영혼 구원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가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니까 마지막 날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구원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전도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후반부부터 3절 말씀,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일, 빛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요? 많은 사람을 옳은 일로 이끈 사람들, 돌아오게 한 그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영혼의 짐을 져주는 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그를 전도하는 일은 정말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 살짝 말씀을 드리면, 전도는요
수지 맞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수지 맞는 일입니다. 정말이에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짐은 아무에게나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짐을 질 수 있겠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지우는 것이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는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이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 그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셔서 여러분이 그 이름을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꼭 이름을 적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을 적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정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름을 적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이제 정말 내가 작정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꼭 생각하시고, 정말 내 가족 중에는 전도할 사람도 없다 하시면 점점 밖으로 보시다가 제일 밑에 있는 기타 등등의 사람까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삶의 원 제일 바깥에 사람 X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여러분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냥 우연인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어느 업체에서 온 사람, 물건을 팔기 온 세일즈맨, 기타 이런저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길에서 버스에서 지하철 안에서 비행기에서 잠깐 만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옛말에는 이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서 주변인 X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 사람들을 본다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짐을 지라고 맡기시는 그런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여러분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옷을 만지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누가 날 좀 도와주세요. 누가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는데 날 좀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을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예수님 앞에 감히 서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나고 살짝 만지고 지나가야지. 주변인 X처럼 살짝 옷만 만져도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냥 주변인 X로 지나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예민하게 반응하였습니다. 그 주변인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주변인 X인 사람들, 살짝 지나가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모르면 아무개 아저씨라고, 아무개 식당에 있는 아줌마라고 그렇게 적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슬쩍 옷자락을 잡은 그 여인을 붙들어 세우시고는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그 여인이 옷자락 만지고서 몰래 병 고침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변인 X를 예수님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의 관심이 그 사람을 구원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짐을 져주는 인생을 삽시다. 기왕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을 짐을 져주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보람된 일입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열어드렸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또는 이렇게 소극적이라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못하고 아마 있었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제 영혼의 짐을 지는 가장 가치 있는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하자고 교회에서 이제 한 영혼 사랑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태신자를 작정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름을 적겠다. 적어도 몇 사람 정도라도 내 마음속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또 말씀을 드리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적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름을 적지 못한다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내 스스로 못한다고 말하는 것뿐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적을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꼭 작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부당함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영혼을 품어야 될, 그 영혼의 짐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시고 적으셔서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우리 태신자 나누어드린 태신자 작정서에 꼭 이름을 채워서 그 영혼들에 대한 짐을 지고 이제 한 영혼 사랑 축제를 함께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